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에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또는 말씀에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내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사역자건 평신도건 불문하고 말씀이 그 마음속에 거하지 않을 때 우리 믿음은 완전히 빈 껍데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 말씀대로 이 반석 위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된 자로서의 삶을 사는 자들이 결국은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선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내용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 그 내용은 바로 우리가 말씀의 절대적 지배와 영향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누르고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라는 말씀은 나의 의지, 나의 주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누르고 억제하고 무시하고 사는 삶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상태는 엄밀하게 따지면 그 안에 말씀이 거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가 아무리 송구를 많이 암송을 하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통독을 하고 읽었다 할지라도 그처럼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앞서 있는 사람은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비극은 출애굽하지 못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은 데에서 오는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출애굽하자마자 광야교회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통치자, 세상 어떤 임금보다도 더 높으신 하늘 임금 되시고 우리 모든 인생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종하여 모든 일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광야교회가 40년을 꼭 그곳에서 훈련돼야 될 그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광야교회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기는 한 달이면 충분한 것으로 여기시고 플랜을 아마 세우시지 않으셨겠는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들을 세우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할 길을 자꾸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그 훈련의 양상을 더 깊게 만드신 거죠. 계속해서 깊게 있게 만드셔서 그들이 40년을 광야교회에서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그 모래사막에 묻히고 말고 말이죠. 자, 보십시오. 우리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을 해서 그들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이제 사사시대인데요. 여호수아는 죽고 사사시대가 열렸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상에 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온갖 것들, 자기들 생각에 좋다고 여기는 일들을 자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사시대에 하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불순종의 반복이죠. 불순종의 반복. 비단 사사시대뿐만이 아니고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다니엘 왕국 시대로 접어들어서 사울 왕이 세움을 입고 또 다윗 왕으로 이제 대변되는 유다 남유다의 정통 임금들이 계속 성경에 이제 그 역사를 기록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 동의가 없었던, 그래서 결국은 비극으로 끝났던 국가적 역사, 그리고 세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성민임에도 불구하고 성민의 역사를 지속하지 못한 그런 비극적 역사로 결말을 지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서를 기록한 것을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는 신구약 중간사라고도 일컬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시기가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세례요한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세례요한이 등장해서 그가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새 시대를 이끌어 나아갈 선두주자로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세례요한을 보내셨는데, 그때 가장 먼저 그들에게 말하게 하고 싶으셨던 내용이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가운데에서도 절대로 자기의 의를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혹은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감없이 제한받지 말고 인생의 온갖 대소사를 주관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한결같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 어떤 미신적이고 맹신적인 신앙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참화를 불러오게 했던 이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들이 당하는 비극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적 종교적 모습은, 우리 기독교적인 모습조차도 기독교 안에서도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좀 공동체로서의 즐거움만 가지고 그냥 묻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있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늘 하나님 말씀이 거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동의하면서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늘 하나님 말씀을 거하게 해드리고 그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고 선포할 때 따르는 것이 곧 이적과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 말씀을 무시하고 액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아무 역사도 따르지 못합니다. 그것이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멸망된 첫째 이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증거를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8절 말씀 중 6절로 8절을 읽어드렸는데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증언한 이는 셋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가 있다는 것, 피가 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상황입니다. 상태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깨끗게 씻기신 물과 피를 통해서 변화된 우리는 결국은 말씀과 성령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우리와의 삶 속에 전혀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 말씀을 성령의 안에서 증언 안에서 그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성품, 이것으로 우리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그분과 함께 말씀의 역사가 결국은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고, 또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된 자들에게 주어지시는 기업을 소유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그 영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친히 오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그들 안에 오셔서 우리를 자신의 일부처럼 만들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세속적인 게 아니고 우리를 신성화 하시는 거죠.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임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것을 임파테이션 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 들어온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바꾸신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엔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말씀의 영향 안에서 우리가 바뀌어진 모습을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힘의 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씀을 사랑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그 사람에게 영적 힘이 흘러나가는 거죠. 임파테이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과 땅에서 풀리고 매게 하는 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치유가 있게 되고 그 안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각양의 은사와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런 상태에 이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말씀을 인정하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느냐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커다란 약점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 바쁩니다. 마귀의 전략에 속아서 점점 더 많은 일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세상 미디어, 드라마, 인터넷 그리고 음란물의 중독에 빠져 들어가서 하루 종일 세상 문화와 마귀가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어떤 그 지식으로만 가득 채우지. 그러니까 투주인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큰 영향은 마귀가 베풀고 공급하는 그 안에 다 빼앗겨 버리고요. 우리 힘의 대부분을.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나아가서 그저 예배드리는 정도의 영적 수준을 지속해 나가고 있으니까 가난한 겁니다. 예수 이름 안에 흘러나오는 그 오소리티가 사라지면 예배는 지겨워지고 종교생활은 그냥 무의미해지고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와 어떤 절대적인 필요성과 간절함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앉아서 막 지겨워하고 화를 냅니다. 그 안에서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어야 되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그냥 공허한 그런 내용으로, 빈 껍데기 같은 내용으로 어떤 예배의 습관적 동참에 지나지 않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지금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정도가 우리의 믿음의 정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정도입니다. 목회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 비례하는 그래프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도에 따른 그래프에, 그래서 그래프의 곡점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는 힘이 발산되고 나타날 때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타고 있겠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시하면서 그저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어떤 경우에 따라서 대입시킬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희귀해지죠. 엘리 제사장 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흔히 성령의 충만이라고 표현하기를 잘합니다. 어떤 이는 성령 충만 받으라 하면 무슨 성령이 무슨 물질이냐? 충만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성령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말씀을 사랑하는 정도, 말씀은 높이는 정도와 비례합니다. 결코 성령께서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동일하게 그 안에서 똑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씀의 분량,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인정하느냐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나타나시는 그러한 그 영적 임재의 모습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 범주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증거하시는 이일 뿐입니다.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증거하지 않으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될까요? 그것은 그냥 문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언어와는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크기 면에서나 능력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 다름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증거해 주셔야만 합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따르는 증거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마가복음 끝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말씀은 그저 우리들이 사용하는 일상적인 언어, 문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증거하시지 않으면 말씀은 피가 될 수가 없고, 말씀은 생명이 될 수가 없고, 말씀은 능력이 될 수가 없고, 그 말씀이 그 사람 신앙 안에 표대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늘 그 말씀을 증거하셔서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언어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전혀 도움받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늘 우리를 통제하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가지는 것입니까?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믿습니까? 믿으려면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으려면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오늘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말씀을 귀로만 듣습니다. 마음으로 들으려고 애를 써도 여전히 귀로만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을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귀로 들어온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전환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음은 듣는 기능이 없습니다. 듣는 기능은 귀만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보는 기능이 없습니다. 보는 기능은 눈만 가지고 있습니다. 귀가 듣고 눈이 본 것을 마음이 받아서 전환시키는 시스템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말씀을 귀로만 듣는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이 말씀을 전환시키는 시스템이 없을 때 이 말씀은 그저 잠시 잠깐 오면 기억에서 사라지고 마치 쓰레기통으로 휴지가 던져지듯 그냥 사라지고 마는 일상적인 언어, 우리가 늘 주고받는 평상적인 말, 전혀 기적을 산출하지 못하는 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는 일상 언어가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성스러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라도 마찬가지겠죠. 전하는 자가 이 말씀을 전환시키지 못하고 내보내는 말은 결코 그 안에서 능력의 임파테이션의 역사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말은 신적 언어로 전환시키는 시스템인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을 거치지 않은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이것만이 요한일서 5장 9절로 10절, 요한일서 5장 6절 8절을 거친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인 요한일서 5장 9절로 10절을 형상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인 것이죠. 요한일서 5장 9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니라.
자, 이 10절은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증거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힘, 주의 영이 우리의 말에 힘을 실어주실 때 그것이 수많은 임파테이션을 불러오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 그리고 그분의 그 고귀한 피가 물이 되어 죄를 씻어내심, 그리고 그 위에 임하신 성령이 합하여 하나 된 말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내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전환의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이상 흘러내린 능력의 원천이 곧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 된 역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어떤 기업가가 나폴레옹의 모자를 23억 원의 경매를 받았다죠. 가장 높은 금액으로 받은 경매액, 이것을 한국에 이제 가지고 오게 되겠죠. 어찌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것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그저 모자, 시간이 지나면 부스러기가 되고 말 그런 모자, 이게 최고의 경비 시스템과 이제 유지비가 계속 들어갈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그 돈을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참 무섭고 놀라운 낭비벽이죠. 이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정말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무엇을 지불해서도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우리 주 예수님의 고귀한 피 아닙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이 거룩케 하신 자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 그리고 영원한 생명값 지불하신 피 아닙니까? 예수의 피가 온 세상 죄악을 다 용서하고도 남을 만큼 큰 대가를 지불한,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그것, 우리는 1억을 바쳐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자 하나에 23억의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왔다고 한다면, 이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것을 지금 선물로 받아들인 것이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피의 증거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능히 깨달아 알고, 정말 예수의 피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한 사람이 쏟아낸 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생물학적으로도 목의 피만 받으신 전혀 인류의 그 누구의 피와도 다른 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지니신 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우리의 피가 바뀌어줘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겐 영원 생명이 있고, 그래서 70년 내지 100여 년 남짓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그런 사람으로부터 이제 영혼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속성과 다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피입니다. 그 안에는 전혀 죄로 오염된 적이 없는 순결함이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피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부정한 피입니다. 석가도 부정한 피를 가지고 있고, 모하메트도 부정한 피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종교 지도자, 어떠한 종교 교단주 다 부정한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 정결케 하는 피, 영생하는 피, 인간을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피, 영원히 담고 살아갈
피의 내용을 지니고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그 온몸을 통해서 손과 발과 머리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온몸에서 흘러내리는 피로 말미암아 세상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가치는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높습니다. 가격을 매길 수가 없고 예수님 피가 가격을 매길 수 없고 그 피를 공급받은 우리 역시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존귀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려 할 때 그것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그저 꿈과 같은 이야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실제가 아닌 꿈을 가지고는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저 꿈은 하룻밤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허상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으로 가득 찬 내용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확실하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거하신다는 내용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지금도 거하십니다. 그때는 육신이 되어 오셨지만은 지금은 말씀으로 오십니다. 그때는 육신이 되어 증거하셨지만 지금은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의 성전 법궤에 딱 자정하시면 두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 증거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에 운전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키를 꽂고 시동을 걸면 차가 움직이듯이 말씀이 성령과 하나가 되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이 거하는 전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 끊임없이 공급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할 때에 그 말씀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말씀으로 바뀌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말씀이 우리의 영적 성격을 형성하고 다스리는 만큼 우리는 육성이 아닌 신성 쪽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하나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람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냄새가 나는 겁니다. 목회자도 성도도 모두가 이 하나님 냄새가 잘 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혀를 지배하시고 또 그의 삶을 지배하셔서 먼저 앞서 행하시고 자기에게 지배당한 사람들과의 삶의 차이를 확연히 구별하게 하시면서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 초자연적인 세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리 세련된 어휘를 사용해서 설명해도 성령님께서 그 말씀 안에서 작동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말들이 일상적인 언어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말하는 이의 혀를 작동케 하시면 초자연적인 일이 어디에선가 지금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그 긴 생명력으로 그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병을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그의 삶을 확실하게 바꿔버리기도 하시고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작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인정하고 그 말씀에 무게를 부여하고 권위를 부여하고 통치자께서 말씀하시는 영으로 받아들여야만 사람의 입에 있는 말이 힘이 있게 되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고 힘있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 입이나 다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씀의 크기를 하나님의 크기로 격상시키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고 마치 왕이 무어라 말할 때 대신들이 머리를 읊조리고 바짝 긴장해서 그 말씀을 받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긴장해서 들어야 됩니다. 권세 있는 힘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할 때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혀가 매고 푸는 권세 있는 힘이 부여된 입술과 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크게 모시고 있는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자기조차 꺾지 못하고 자기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 앞에 앞세우는 자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축소시켜서 그저 무슨 액세서리 몸에 붙이고 있듯 그렇게 그분을 다루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분량을 절대로 축소시키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분량의 크기가 적기 때문에 그저 날마다 허약하고 힘없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말씀은 말씀이 영을 입어야 하나님의 참 모습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 안에 즉 마음 안에 말씀을 거하시게 하실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도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비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식해야 합니다. 음식을 금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마음을 비울 수 없습니다. 마음을 채우는 기간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잡지식, 세상의 모든 미혹, 마귀가 뿌리고 간 가라지 씨앗 같은 것들 그저 막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기간입니까? 사람의 눈과 귀입니다. 눈과 귀를 통해서 온갖 지식이 다 들어옵니다. 마음의 양식은 눈과 귀로 공급받습니다. 이것을 통해 온갖 지식이 다 채워지는데 그런데 채우면 채울수록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전 개역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하나님 아는 것을 자꾸 대적하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온갖 지식, 지성, 이성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 통제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디어를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텔레비전에 사로잡혀 살면서 마음을 청결케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방법 없습니다. 온갖 더러운 사건과 사상과 미혹이 24시간 파도가 밀려오듯 우리 마음으로 밀려오는데 하루 종일 텔레비를 틀어놓고 그 앞에서 드라마, 뉴스, 힐링 프로그램, 스포츠 모든 것을 계속해서 보면서 어떻게 마음이 청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대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파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청결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6절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단순하게 직역한다고 한다면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른데 그 배부름은 무엇을 낳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받을 때 두 가지가 그의 삶 속에 계속해서 생성이 되는데 하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보고 감동을 받고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과연 뭐가 남을까?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고 귀에는 확실하게 들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성령님과 합하여질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것은 또 다른 지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지식을 많이 섭취하고 눈으로 책을 보고 귀로 여러 가지 지식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또 다른 지식을 낳습니다. 단지 그것입니다. 지식으로는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는 인간의 한계 안에 잠겨 있는 그저 그런 내용일 뿐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첫째로는 믿음이 산출되고 두 번째로는 영적 지식이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밖으로 홀로 나아가는 것이 단순한 일상적 지식, 세상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영적 지식을 공급할 때에 수많은 사람 앞에 증거할 때, 증언할 때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의 임파테이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난 뒤 배고픈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7 귀신이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한 다음에는, 깨끗게 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에 가득 채우고 말씀이 채워진 분량만큼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복종하게 되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결단합시다. 말씀으로 배불러지고 말씀으로 인하여 주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신앙적으로 능력을 공급받고 날마다 주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